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1장 칭의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칭의와 득의라고 이렇게 바꾸십시오. 칭의와 득의. 그래야 이제 이 11장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에 있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게 있고 칭의의 개념과 득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제가. 자, 우리 유인물 참조하셔서 1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제 사실상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로 구분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사람이 사는 이 지상과 하나님이 사시는 천상이 있다고 하는 창조된 두 세계의 구분에 근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지상과 천상에 대하여 이제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으로서 지상과 천상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라면 이제 넓게 이야기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바로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완전함, 이것을 사람의 의라고 하고 하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함,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지상과 천상, 그리고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의와 천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 주체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으로서 얻는 구원의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서 얻는 구원의 유익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으로서 얻는 그 구원의 유익을 사람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서 얻는 구원의 유익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천상과 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칭의와 득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1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제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첫째 줄 끝에 이 칭의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를 주입해 주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들을 용서,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밑줄을 치세요. 죄들을 용서, 그리고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의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었죠? 사람으로서 완전한 존재, 예수님 계셨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죄 가운데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람으로서 완전했던 존재는 사실상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이 아담 한 사람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의 원형적 인물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본성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결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 그 완전함, 완전성을 집어 넣어줘서 그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지보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개념이 뭐라고요? 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사람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결핍, 오류, 오염, 부패된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그것이 아닌 그것만을, 그러니까 그런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인간 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이런 사귐의 원리가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는 잘못한 거를 뭐 그냥 봐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은 봐줘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죄를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리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그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이나 또 그것으로 인한 이런 사귐이 훼손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용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범죄를 우리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로 분리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근데 범죄하는 그 죄가 칭의에 훼손을 가하지 않죠. 왜? 우리의 죄와는 사실은 칭의는 상관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네,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쳐준다. 그런데 실존은요,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때 그러니까 칭의할 때 이 의는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의로운 사람, 그 아담이 할 수 있었고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제 사람의 의를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우리가 이 의의 기념, 이 칭의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자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똑같이 불의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의한, 다시 말해서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그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아예 없으니까. 근데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들처럼 결핍 가운데 있고 불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냥 간주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칭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불의한 상태인데 완전했던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은 오산이 아니에요. 잘못 계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불의한 이 부분 있잖아요. 부족한 이 부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요. 은혜로. 이게 그리스도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계산을 해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된 사람들은 칭의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의를,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이런 신앙의 이런 경건의 실천이나 이것들은 사람의 결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또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이루어질 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본성의 변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가는 것을 본성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환경이 바뀐다. 사람의 의가 이것은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직접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대신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얻어지면, 다시 말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부족한 이런 결핍, 죄의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득의가 있어요. 득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득의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의 의는 사람의 의요. 득의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를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내용 보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칭의되는 원인이 사람의 무엇에 전혀 근거가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성경적인 지식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하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칭의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칭의,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이 칭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고 뭐 하다 그래서 사람이 좀 수준 차이가 나고 또 어떻게 좀 다른 이해나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과 칭의와는 전혀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밑줄을 쳐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 그러니까 믿음 자체, 믿는 행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 그리고 그 아랫줄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걸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게 아니라 하신 당신의 그것을 우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것으로 돌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리고 의존할 때,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밑줄 치세요.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득의죠. 이건 득의죠. 이때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는 사람의 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본성이 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성이 변하면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환경의 변화가 동반된다. 환경의 변화가 바로 뭐예요? 사람의 의의 효과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사람의 의도 같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의가 따로 있고 사람의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내포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작은 의라면, 그러니까 동심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의는 작은 동그라미라면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큰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정이 바깥에 있고 예정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의는 환경의 변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존해야 하죠. 의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의지해야 된다고요.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한 이건 어떤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고 알아가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무엇을 위한 거다? 득의를 위한 것이다. 득의를 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다 얻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 그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지 아시겠죠? 원래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람의 믿음이 있으니까. 의도 마찬가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의 안에 사람의 의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람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칭의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간주해 주셔. 옳다고 간주해 주셔. 근데 이 칭의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 했어요? 사람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의는 원래 완전하지 못해. 근데 우리를 완전하다고 해 주셔. 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썩은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만 보면 똑같이 불의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일이 뭐겠어요? 불완전한 사람의 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의를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보여요?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본성의 변화가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실은 전체적인 큰 구조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의롭다 하시고 다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줄을 치시고 첫 번째 줄에 의롭다 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의롭게 하시고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달라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고 의롭게 하시고는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시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칭의가 아니에요. 이거를 의롭게 하시고예요.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롭게예요.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칭의와 득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은 의롭게 되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다고요? 칭의의 방식으로. 칭의의 방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나머지 완전에 필요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완전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칭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때 의롭게 하신 것의 의는 사람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나머지 의롭지 않은 것은 결핍이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웠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면 칭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 플러스 예수님 이거를 칭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칭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는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 간주해 준다는 것은 오산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에 전가돼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과거형이잖아요. 의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의롭게 된, 우리가 지금 다 의롭게 되었어요. 이때 의는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인데 사람의 의가 완전하게 되는 방식이 칭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 안에는 사람의 불완전함 플러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심이 합쳐져서 의롭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3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자라 그랬죠. 지금 번역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의롭게 되어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의 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 어떤 방식으로? 칭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것으로 하게 했어. 이때 완전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계속 의롭게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의롭게 되어간다고 할 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는데 부수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 사람으로도 완전해져. 그러면 원래는 칭의의 방식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게 되면 사람으로서도 온전해져 가겠죠. 그럼 마침내 부활이 될 때는요,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 5절만 인용해 놨습니다.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여기신다, 이게 로기조마이거든요. 이게 세마다 흔히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의로운 것으로 계산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이 아니라 의롭게예요. 의롭게 하시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죠.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셈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이 같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이 믿음 안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없는 것 같은 불완전한 나의 믿음,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네예요. 그럼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도 네예요. 왜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잖아요. 네.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때 이게 같이 고려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의롭게 여김 받는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완전한, 사람으로서도 불완전한 우리를 칭의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목적은 득의를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득의가 어떻게 될 거다? 영화롭게 될 거다.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거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시작할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을 해요. 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당장에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어.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내 능력으로 되질 않아. 근데 뭐 교회 가면은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 반대의 경우죠. 나는 필요한 게 없어. 아무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친구가 그냥 교회 가재. 그래서 따라왔어. 따라온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증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누굴 따르지 않아요. 친구가 필요했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것도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죄가 원인이 돼요. 죄가. 그것이 스스로 자각한 것이든 자기는 자각하지 못하고 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그건 이제 허물이겠죠, 사실은.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뭔지 모르는 거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나왔을 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칭의의 방식으로 의롭게 해주셔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사실은 창세기 2장의 얘기예요. 2장.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시험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목표를 버리고 그냥 사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 태어나요.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고 안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따먹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따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목적은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밑줄 쳐놓으시고 아까 의롭게 되어가고 있느니라 그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로마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밑줄을 좀 치세요. 밑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행위로냐 그랬잖아요. 행위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세 번째 줄 중간 앞에 부분에 행위로냐,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뒤쪽에도 또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 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뭐다? 에르곤 작용이에요. 작용. 행위가 아니라 작용. 일 또는 작용인데 그것은 작용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한 다음에 행위로냐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의미를 살려서 직역한다면 앞에서 법 얘기했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행위로냐는 앞에서 말한 그 법의 작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의 작용이 아니라 오직 지금 우리말 성경에 믿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법의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의 문장 구조상 이게 대꾸를 이루니까, 왜냐하면 법의 작용, 법의 믿음 이렇게 해야 대꾸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게 맞아요. 둘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의미는 같은데 짝을 이루니까 앞에서 법의 작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작용이 아니라 뭐다? 법의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을 지키면 그 지켰을 때 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법이 어떤 역사를 해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법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돼.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작용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십계명을 딱 지키면 이렇게 지킴으로써 어떤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어떤 그 법의 작용력이 있다면 지키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믿음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두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이 아니에요. 되는이에요. 되는. 의롭게 되는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여기도 행위가 아니라 작용이겠죠. 율법의 작용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 앞에 그라는 말을 넣으세요. 왜 그 믿음이에요? 앞에서 율법을 말했으니까 율법의 믿음 말하는 거예요. 법의 믿음. 그 법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말 성경에 지금 잘못 번역되어 있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작용을 행위로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둘 다 행위예요.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야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은 믿음도 행위를 나타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뭐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여기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법의 믿음. 다음 디도서 3장 5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먼저 첫째 줄에 행한 요거는 행하다 맞아요. 이게 행하다. 이 행하다가 사실은 만들다거든요. 포이예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바라, 아샤 이게 다 창조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만드는 거. 요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포이에오예요. 영어의 메이크, 포이에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거죠. 우리가 행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만든 의로운 행위로.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할게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여기 밑줄을 치시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이걸 밑줄을 치시고, 여기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행한이라고 번역된 게 포이에오니까 만들어낸 의, 우리가 만들어낸 의 안에 있는 작용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의 안에 있는 작용으로. 그럼 이때 우리가 만들어낸 의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사람의 의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예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다 할 때 그 의는 사람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의는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죠. 율법으로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사람의 의고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처음에 나중에 이 녹음된 걸 좀 반복해서 들으셔서 맨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 안에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현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공자도 사람으로는 의롭잖아요. 세상 보면 온전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온전해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가 있어. 와서 초치는 거예요. 아유, 삼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 만나고 그런 시련이 있을 때 그거 다 해결하고 했는데 그거 언제 하나님이 와서 그걸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되도 않는 데다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붙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의를 만들어내는데 자기 노력과 공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교회 다니들이 막 입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살아.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던 것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의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사람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의는. 아니, 사서삼경을 읽으면 사람이 좀 온전해져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온전해져요. 공부하고 훈련받으면 사람이 좀 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져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훈련과 교육과 이런 방식으로 뭘 추구하려고 해. 이건 다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뭐 이런 방식, 이런 교리 공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론인데
목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게 돼요. 그러니까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들어낸 의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 안에 있는 작용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중생이라는 용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고 위로부터 난다는 단어도 있어요. 예? 여기서는 다시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씻음과 이게 이제 우리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요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롭다가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잖아요. 이때는 네오스겠어요? 카이노스겠어요? 카이노스겠죠.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질적으로. 근데 이게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 아나가 들어가요. 아나. 그래서 아나 카이노시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는 씻음, 중생의 씻음이니까요. 육체로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 아래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출생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이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이 육신 되신 것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도 거듭나게 되면 중생이죠. 중생하게 되면 다시 태어남으로써 원죄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 가시죠. 그것을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뒤에 이제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을 따라서 상속자, 이때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가르쳐 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요. 중생에서 원죄 아래 있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원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된 사람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완전하지는 않아요.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세움치는, 그러니까 은혜가 빠지면 다시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6절은 이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관한 근거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유다는 순종의 대명사,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대명사. 하지만 뭐 남유다 안에 뭐 다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시작되어진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유다와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요. 순종하는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유다 안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안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가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유다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순종이 정상, 저기서는 불순종이 정상. 왜? 모르니까. 하지만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본성의 법으로.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요, 절대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은 안 읽고 살인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걸까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불교에서 첫 번째 금지하는 게 뭐예요? 살생이에요. 살생금지예요. 살생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도들이요. 불교도들이 꼭 10계명에서 5계명은 다 지키겠네요. 그럼 그것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인 거예요. 너는 교회 안 다니고 암만 살인 안 해도 너는 살인한 거하고 똑같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살인을 해도 살인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똑같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던 거 아시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겠고, 봐라, 그럼 유다는 구원받는다 그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대명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사람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평안히 잘 사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유다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다가 다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로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가 뭐다? 우리의 공의다.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잊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다음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0절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목표하는 게 무엇,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우리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계속 계시는 분이신데 또 되신 분이잖아요. 그걸 기노마이로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이미이면서 기노마이야. 이걸 뭐라고 했다? 오셨다 그랬죠. 오셨다. 그래서 하늘에 항상 계셨던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에이미와 기노마이, 항존하시는 하나님과 창조되는 사람, 이것을 요한은 오셨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중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사람 되기 위해서 살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뒤로는 우리는 하나님 되기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거를 그냥 전제론적으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18절이거든요. 거기가 세 번째 줄에 많은 밑줄 치세요. 많은. 그러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요 많은 있잖아요. 요 많은 두 개를 동그라미 치시고 로마서 할 때 했던 거예요. 이게 많은이 아니에요. 모든이에요. 모든. 판타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이에요. 모든.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이게 전가교리라고 그랬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 게 되었고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전가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밑에 19절,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많은, 밑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바로 위에 거기 많은 있잖아요. 그건 많은 맞아요. 그거는 많은 맞아요. 18절은 많은이 모든이고 19절에 많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위에 그 전가교리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럼 거기 보면은 모두 의롭게 되었다가 되잖아요. 18절의 끝은. 이게 바로 뭐예요? 작정의 보편 구원. 그럼 19절에는 모두가 아니라 여기는 많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정의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의 전가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 안에서도 작정에서의 보편 구원과 예정에서의 제한 속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 있는 행위도 다 작용으로 바꾸세요. 이건 뭐 우리가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이니까. 율법의 작용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작용으로 말미암이 아니다. 작용으로 말미암이 아니다. 또 두 번째 줄에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작용으로. 세 번째 줄에도 율법의 작용으로. 그럼 보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때 의롭다함 무슨 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근데 율법으로서 이룰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의는 뭐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래도 좀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구분이 안 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율법 폐기론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 유익이 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 뭐 하니까? 온전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살라는 사람은 먹는 거고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먹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럼 아니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맨 끝에 이거 바꿀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 근데 어떻게 났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X표하시고 의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 앞에 그라는 말을 쓰세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의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믿음 위에 있느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밑줄 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밑줄 치시고, 그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있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7절,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인용 구절은 38절만 39절 해놨는데요. 이게 37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앞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냐. 이게 지금요 가운데 두 번째 줄에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 얻지 못하던 의롭다 하심. 이건 뭐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문 내용을 생각하시라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의도 얻지 못하던 너희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사람의 의를
얻지도 못하던 너희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때 얻는 의롭다 하심은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사람으로서도 온전치 못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어. 이해되시죠? 이때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본성의 변화를 말하고, 그러면 그 결과로는 사람의 의를 입게 돼요. 둘 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둘 다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본성이 변하면 회개하고, 본성이 변하면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야. 그러면 그 결과로 사람으로도 온전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본성의 변화가 더 일어나면 사람으로도 완전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계속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칭의의 방편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 줄 끝에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뭘까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는 의로 설명하자면 뭐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겠죠. 즉 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됐다. 그러니까 지금 칭의와 칭의의 관점에서 이게 이해되시면 여러분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칭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칭의를 말하고 사람의 의를 말한다. 근데 사람의 의를 입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칭의의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 로마서 3장 28절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얻는 것 아니고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바꾸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지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과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전부 칭의 개념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득의와 칭의가 이게 지금 뒤섞여 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칭의 되었기 때문에. 칭의 되었기 때문에 득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칭의가 돼야 득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득의의 개념이 없이 우리말 성경에는 칭의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아담이 3장에서 시험에 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다 넘어지게끔 가고 있어요. 2장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지고 돈 생기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되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사람의 의는 우리에게. 근데 없어도 돼. 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득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율법의 작용에 있지 않고 뭐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아니죠. 의롭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인데 여기도 아까 봤던 거 전부 행함을 작용으로 바꿔라. 작용으로 바꿔라. 뭐 갈라디아서 5장 6절 역사는 이건 뭐다? 작용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작용하는 믿음. 작용하는 믿음. 아니 여러분 뭐 전자제품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은 작동이 돼야 된다고요. 예,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칭의를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 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 없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먼저 앞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에다가 그 성경 인용 구절 쭉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나와 있는 괄호 뒤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화살표 치시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한 속죄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제사법을 완성하신 거죠. 모든 제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의 마침이 되셨죠. 완성이 되셨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냄을 받으셨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고 또 속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밑줄 치세요. 칭의는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 되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되어진 것이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과거적 구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칭의는 과거적 구원. 그러면 그 다음에 죄인들을 맨 밑에 두 번째 줄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현재겠죠. 현재. 현재니까 이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칭의가 아니라 득의겠죠. 득의. 득의. 그럼 이때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건 현재예요. 그래서 득의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이때 득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안에는 당연히 사람의 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사람만의 의를 말할 때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한꺼번에 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할 때 그냥 항상 사람의 의예로 해도 다 맞는 거죠. 근데 맞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의요는, 사람의 의요는 사람만의 의를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 안에 있는 사람의 의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냥 다 당연히 있는 거라고. 당연히. 이거를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헷갈려요. 하나님의 의하고 이걸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 거를 자꾸 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변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도 더 나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데가 다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간에 엄정한,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칭의는 과거적 구원, 득의는 현재적 구원. 이해되시죠? 둘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둘 다 은혜로. 근데 칭의는 사람의 의, 득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은 잘 안 나오는데 뒤에 가보세요. 4번으로 가보세요.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그러니까 의롭게 해요. 이것도 지금 다 이게 칭의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작정의 구원과 예정의 구원,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작정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편 구원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만인 구원. 작정하면은 보편 구원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누구를 의롭게 하세요? 모든 사람 동그라미. 작정 모든 사람 동그라미. 작정 안에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세요. 그럼 이때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겠어요? 사람의 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겠죠. 모든 사람, 이게 작정의 구원이니까 보편 구원할 때 이 보편 구원은 하나님의 의고, 부활로 얘기하면 첫째 부활이겠어요? 부활이겠어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예정은 첫째 부활, 작정은 그냥 부활. 여러분, 여러분 참 훌륭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때 의롭게 하시기 위하는 거니까 득의죠. 득의. 그렇죠? 그러면 밑에 줄과 밑에도 두 번째 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 현재적 구원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렇죠? 득의니까. 득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득의예요. 근데 성령께서 실제로 적용시킬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의 구원이에요? 작정의 구원이에요?
예정의 구원이죠. 예정의 구원. 맨 앞에서는 작정의 구원, 끝에서는 예정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4번 항목에서 작정의 구원과 예정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정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돼. 부활. 근데 예정의 구원은 적용되는 때에만 가능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해. 그래서 예정은 제한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같이 인격적으로 작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해.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 예, 회개도 안 해. 그럼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정의 구원은 안 일어나. 예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예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다음 5번 금방 합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밑줄이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밑줄 치세요. 칭의의 상태에서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그게 이제 떠오르셔야 돼. 아, 작정의 보편 구원, 불변하는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불변하는 구원, 작정의 구원, 보편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죠. 진노를 살 수 있게 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살아서 고난을 겪을 수 있죠. 죽어서 겪는 고난은 지옥이라고 하고요. 살아서 겪는 거를 환난, 고난,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작정 안에, 변함없는 구원 안에 뭐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있다. 그들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밑줄 치세요.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진노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밑줄 치세요. 그럼 신자가 살다가요, 회개 안 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여움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죽어서 진노 아래 있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 지옥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옥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음 6번. 같이 읽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있는 구절.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 줄, 밑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때 복이 뭐예요? 칭의. 그리고 작정의 구원. 이해되시죠? 칭의와 작정의 구원. 또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아랫줄에 우리로 하여금 끝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 그러니까요, 이방인, 민족들이라 그랬죠? 모든 민족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디나 전부 다 똑같이 칭의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작정의 보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전부 은혜죠. 또 로마서 4장의 끝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밑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뒤에
우리도 위함이니 밑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모두. 이게 지금 칭의가 작정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 칭의, 득의.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작정의 구원, 예정의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1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칭의에서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막 그냥 몰아쳐서 몰아치는 것이 이게 또 이게 여러분의 그 뉴스를 변화시키는 데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확 끌고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뉴스가 변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마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어. 자, 오늘 나눴던 이 칭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교리 공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여기서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칭의 문제를 가지고 막 지금 교단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하는 게 지금 이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쓴 책들과 주장을 갖고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쭉 읽으면서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구절들을 다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역된 게 많죠. 이 의는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들이에요. 여기 지금 인용된 구절들이. 근데 이 구절들이 보세요. 굉장히 오역되어 있고 의미가 잘못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된 거는 내버려 두고 잘못 번역된 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주장을 한 학자들의 얘기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그걸 갖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건 어때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교리가 온전하겠어요? 그런 책들은 지금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신학에 관련해서 구원과 칭의에 대한 이런 책들은요. 대부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근데 왜 못해요? 밥줄이 떨어지거든요. 출판사도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좁은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심지어요. 7살 때 지금 우리 수혁이 수아 애들 왔다가 이제 가잖아요. 시골에. 얘들도 믿은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서 신앙생활로 쭉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도 그런 애들 많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냥 누구 따라서 성탄절에 한번 가봤어. 그 뒤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교회 가본 적이 없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의 안에 속하는 이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넓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칭의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으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으로서 문제되는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었다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때 이게 뭡니까? 설교 들으시고요, 성경 보시고요, 예배 참여하시고요, 마음 기경하시고 고난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 본성에 일어나는 변화가 사람으로도 온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의와 득의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칭의로 현재적인 득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면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 때 사람으로도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의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구원 교리들,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있는데, 성경으로 모든 교리들이 바르게 정립되고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리만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리만으로 목양을 할 때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성경을 알아가는 데 유익을 위해서 단순화하고 체계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이 없이 교리만을 가지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성경이 난도질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이 교리가 참으로 소중하고 참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악용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모든 교회 안에서 교리가 가르쳐지되 성경으로 교리가 가르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로, 이 교리의 근거 구절이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오역을 바로잡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이, 오역된 성경이 정정되지 않으면 이 교리적 논쟁은 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바로 잡혀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교리적 근거로 사용되는 이 중요 구절들이 바로 번역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번역되면 목회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리의 유익을 누리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교리의 이런 역기능과 폐해들이 사라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의의 개념과 관련해서 칭의와 득의에 대한 개념, 칭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득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의의 논쟁에 빠져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칭의를 누리며 득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끝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시고 지금 내가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결코 사람의 의를 구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의를 구하면 사람의 의만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같이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참으로 사람의 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능력으로 바랄 수 없던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현재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